사도행전 4장 32절부터 35절까지 다 찾으신 줄 믿고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받아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줌이라. 아멘. 함께 하셔서 또 삶도 가정도 하나님이 직접 보호하여 주셨고 정말 모든 전 세계가 어렵고 힘들었던 이 코로나 19라는 바이러스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참 어려움을 겪고 힘들었지만 우리 교회는 우리 장로님 말 기도하신 대로 정말 한 분도 이 코로나에 감염됨 없이 이렇게 2년여가 무사히 지나올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신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우리 참 감사하지요. 이런 감사함을 담아서 우리 앞뒤적으로 인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디베랴 바닷가에 찾아오셨습니다. 베드로가 낙심을 하였는지 어떻게 하였는지 나 이제 물고기 잡으러 간다 이러면서 아마 좀 주님이 이제 부활하셨지만은 그래도 또 한편으로는 이제 곁에 안 계시니까 좀 허전하기도 하고 또 마음도 좀 정리를 할 필요가 있겠다 싶어서 예전에 하던 그 물고기 한번 잡아보려고 아마 그렇게 갔을 것이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밤새도록 그물질을 했으나 헛그물질이었지요. 주님께서 날이 부음이 새가는 이때에 바닷가에 찾아오셔서 그 제자들을 보면서 묻습니다.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밤새도록 그물 던지고 거두고 던지고 거두고 했지만 그것이 빈 그물이었으니 고기가 있을 택이 없지요. 그래서 한 마리도 못 잡았습니다. 이러니까 예수님이 뭐라 합니까? 배 오른편에 그물을 내려서 잡으라. 거기 안 던져봤겠어요. 온 갈릴리 바다를 다 밤새도록 돌아다니면서 여기도 던지고 저기도 던지고 옛날에 여기 참 고기 큰 고기 잡혔었지 여기는 그때 어떤 고기가 잡혔지 아마 이런 생각을 하면서 그물을 내렸을 텐데 밤새도록 헛그물질이었는데 주님의 말씀을 듣고 그물을 내려보니까 그물이 찢어지도록 그때 요한이 말합니다. 주님이시다. 이렇게 찾아오신 주님, 왜 주님은 그 정말 실패의 현장, 실패의 자리잖아요. 밤새도록 고기를 조금밖에 못 잡았으면 그래도 아이고 우리가 조금 한 2, 3년 쉬었더니만은 좀 손이 좀 둔해졌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갈릴리 바다에서 잔뼈가 굵은 사람들이에요. 거기에 요한이나 이런 요한도 마찬가지 이제 어부였지요. 이 마태나 이런 사람들은 세리였기 때문에 그런 물고기를 안 잡았을지 모르지만 대부분의 제자들은 어부들이었거든요. 그래서 자기들의 경험이 있고 과거에 했던 그런 경험들이 있기 때문에 밤새도록 한 마리도 못 잡는다는 건 이건 정말 기적이라 기적. 예수님은 왜 그 자리에 찾아오셨을까? 예수님이 찾아오심으로 말미암아서 그 제자들 실패하고 또 낙심하고 이제는 어떻게 해야 될지 마음도 정리가 안 되는 그 제자들에게 찾아오셔서 하시는 것이 바로 사명을 회복시켜 주시는
우리가 잘 알다시피 예수님이 잡혀가던 날에 베드로가 멀찍이 따라갔잖아요. 그래서 어찌어찌 해서 이 대제사장의 그 뜰에까지는 들어갔는데 거기 가서 불을 쬐고 있는데 괜히 그 여종, 아직 뭐 큰 여종도 아닌 어린 여종이라고, 그 여종이 이 사람도 저 사람하고 한패예요, 이 한마디에 깜짝 놀래가지고 이 너는 아니라고 이러면서 부정했던 사람이 베드로. 그 베드로에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3번을 물으면서 그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했던 것을 다시 회복시켜요. 과거에는 너가 나를 부정하고 부인하고 모른다 했지만 지금부터는 너는 내가 가기를 원하는 그 길로 가야 될 거야, 이러면서 그것을 회복시켜가는 것이 디베랴 바닷가에서 만나주신 주님의 그 모습입니다. 아마 그날 아침에 다른 사람은 몰라도 베드로는 참 마음이 굉장히 아팠을 거예요. 육지에 딱 가보니까 뭐가 있어요? 모닥불이 풀어져 있는 거예요. 모닥불. 주님과 모닥불을 딱 놓고 보니까 베드로의 마음이 어떻겠어요? 내가 그 대제사장 뜰에서 모닥불만 없었다면, 그렇잖아요. 모닥불만 없었으면 거기에 둘러설 필요도 없고 그냥 한켠에 가만 서 있으면 있는 듯 없는 듯 숨어서 이렇게 지켜봤으면 될 텐데, 그 모닥불 때문에 거기에 불째로 갔다가 낭패를 당하는 이런 경험이 있는 것이 바로 베드로잖아요. 주님은 그것까지도 다 회복시키기 위하여 거기에 모닥불을 피우시고 물고기를, 제자들은 못 잡았는데 주님은 어디서 잡으셨는지 몰라. 거기서 물고기를 벌써 굽고 계셨다는. 오늘 이렇게 제자들을 찾아오신 주님이 승천하시기 이전에 다시 제자들을 만나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하나님이 주시기로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라, 이 말씀이 승천하시기 직전에 제자들에게 부탁한 말씀이었어요. 이것이 이제 사도행전 1장에 기록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무엇을 기다려요? 하나님이 주마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려요. 성령을 받기 이전에, 성령 충만함을 체험하기 이전에 제자들은 실패의 현장에 늘 있었어요. 그렇다고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안 만났나 하면 안 만난 것도 아니에요. 마가의 다락방에서 기도할 때 그 문을 겹겹이 잠갔잖아요. 왜? 두려우니까. 언제 대제사장 무리들이 또 잡으러 올지도 모르니까. 그래서 문을 닫아 걸고 2중 3중으로 아마 닫아 걸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근데 그 자리에 예수님이 나타났어요. 그냥 시공간을 그냥 들어오시면서, 어쩌면 영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런데 주님은 거기에서 제자들에게 말합니다. 영은 뼈와 살이 없지만 나는 있다. 그러면서 만져보라는.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제자들에게 참 많이 보여주셨잖아요. 한 40일 동안 세상에 계시면서 그렇게 이 사람 저 사람 제자들에게만 보일 때도 있었고, 또 많은 사람들을 보일 때도 있었고, 오늘 이제 앞에 나오는 승천할 때에는 500명이 한꺼번에 모인 그 자리에서 예수님이 승천하셨잖아요. 여기까지가 제자들은 아직 성령 받기 이전의 모습이에요. 예수님의 그 부탁을 받고 마가의 다락방에서 정말로 마음을 다해서 오로지 기도할 때, 그때에 성령이 각 사람에게 불의 혀와 같이 급한 바람 소리처럼 그렇게 아마
좀 이해가 가시도록 표현을 하면은 몰아쳤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게 성령 충만함의 역사를 체험한 제자들, 그 제자들이 그 시로부터 그렇게 닫아 걸었던 문들을 다 열어 제치고 거리로 나가서 뭘 합니까? 방언으로 말을 해요. 왜? 그때는 유월절이었거든요. 유월절은 각 처에서 사람들이 다 이제 예루살렘으로 모여요. 이게 율법이니까 유대인들은 다 모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그 앞에 보면 나오잖아요. 그 얼마나 많은 지역의 이름들이 나오잖아요. 멀리는 아프리카에서부터 뭐 가까이는 이제 이 동네까지 이 많은 사람들이 오니까 그 지역에 따라 방언들이 다 다르다. 말소리가 다 다르잖아요. 그 사람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말로 무엇을 선포했습니까? 하나님이 보내주신 메시아, 그를 너희들이 잡아서 십자가에 못 박았지 않느냐? 그런데 그 메시아를 너희들은 장사 지냈지만 하나님은 그를 약속하신 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리셨다. 이게 그 제자들이 성령 받고 나가서 전한 복음의 핵심입니다. 이 핵심의 소리를 들은 사람들 처음에는 놀랐죠. 저 사람들은 다 갈릴리 사람들 같은데 어떻게 우리 말로 저렇게 하지? 이러면서 놀랐어요. 첫 번째. 그다음 두 번째는 그의 전하는 복음의 메시지를 듣고 놀랍니다. 그게 뭡니까? 하나님이 보내주신 메시아를 우리 손으로 십자가에 못을 박았다. 그 못 박혀서 죽으신 예수님은 약속하신 대로 부활하셨다. 이게 저들은 놀라지 아니할 수가 없죠. 그러면서 제자들을 붙들고 묻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그럼 우리는 그 죄를 우리가 어떻게 담당해야 되느냐? 이거지요. 그때 베드로가 그들에게 말합니다. 예수를 믿고 예수의 이름으로 죄 사함의 세례를 받으라. 예수님의 이름, 그 이름으로 죄 사함의 이 세례를 받으면 너희 죄가 씻어질 거야. 이렇게 말씀하는 것을 통해서 무엇이요? 그날에 3,000명이 세례를 받아 성도가 되는. 그러면서 그 다음에 나오는 이야기가 뭡니까? 날마다 믿는 자의 수가 더해지는 역사. 이것이 오늘 본문 앞에 나오는 말씀의 오늘 본문의 배경이에요. 예루살렘 교회, 초대 교회가 이렇게 이제 왕성해져 갑니다. 처음에는 대제사장의 무리 종교 지도자들은 자기들이 승리했다고 생각을 했어요. 부활했다고 이제 군병이 와서 전했잖아요. 그래서 군병에게 돈 주면서 거짓말 시키지 않습니까? 우리가 잘 때 제자들이 와서 훔쳐갔어요. 이렇게 소문을 내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시신이 없어져 버리면 그게 소문이 되겠는데 살아서 여기도 나타나시고 저기도 나타나시는데 뭐 어떤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점점 있다가 보니까 이제 예루살렘 교회 몇몇 제자들만 모여서 기도하고 제자들만 모여서 이렇게 할 때는 크게 관심 없었어요. 왜? 주동자를 없애버렸으니까. 주동자가 없으면 그 무리는 힘을 못 쓰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될 것이라고 이 대제사장 무리들은 그걸 생각했는데 이거 가만 보니까 그게 아니라 예루살렘 교회가 점점 많아지는데 어떤 날은 하루에 3,000명씩 모이는데 물론 그때 예루살렘 교회가 얼마나 컸는지는 모르겠지만은 아마 그 몰려오는 사람들을 다 수용하기도 힘들었을 것 같아요. 이렇게 몰려올 때에 그 몰려오는 사람들 중에 있었던 사람들이 어떤 사람인가?
바로 과부들이 있었어요. 우리나라에 복음이 전해질 때 정말 이 고관 대작부터 믿는 것이 아니라 시골에 정말 어렵게 사시는 분들이 먼저 믿었고 그 중에도 여인들이 먼저 믿었어요. 어느 세대, 어느 지역이나 다 마찬가지로 여인들이 더 많이 믿어요. 성도의 숫자는 여인들이 더 많다니까. 우리가 사도행전을 통해서 쭉 보면 바울 사도의 이 전도한 내용들을 보면은 물론 남자들도 있지만 여성의 이름들이 훨씬 더 많이 나옵니다. 이것은 여성들이 더 빨리 믿었고 더 많이 믿었다. 이런 것처럼 이 예루살렘 교회에도 이 여성들이 믿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 중에는 과부들이 꽤 많았어요. 당시의 과부들은 참 생활이 어렵잖아요. 궁핍한 그 말 그대로 궁핍이. 이런 삶을 살아야 하던 사람들이 바로 이제 교회로 들어오면서 교회에서 그분들을 이제는 부양을 해야 될 그런 이제 짐을 지게 되는 것이지요. 여기에서 이제 이 성도들의 역할이 나타납니다. 오늘 본문에 그렇게 합니다. 믿는 무리가 한 마음 한 뜻이 되어 한 마음 한 뜻. 이게 참 얼마나 좋은 말입니까? 우리 교회는 우리 교회뿐 아니라 어느 교회든지 세상에 존재하는 교회는 모두가 그렇습니다. 한 마음 한 뜻이 되어서 같이 이루어 나아가야 하는 것이 하나님의 교회이지요. 예루살렘 교회가 한 마음 한 뜻이 되어서 뭘 했습니까? 바로 구제를 했어요. 교회의 이 역할 중에 중요한 부분이 구제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제도 하고 또 봉사도 하고 또 전도도 하고 선교도 하고 이렇게 하고 있지 않아요? 이런 구제 사업을 하다가 보니까 이 사람은 많은데 대상자는 많은데 이 교회가 감당하기가 어려우니까 뭘 했습니까? 성도들이 자기의 재물을 논과 밭을 팔아가지고 또 집을 팔아가지고 그것을 사도들에게 갖다 맡기면서 이것으로 구제하시오 하면서 갖다 맡겼던 이게 바로 예루살렘 교회가 한 마음 한 뜻이 된 거예요. 한 마음 한 뜻으로 되었으니 거기에는 많이 한 사람도 많이 했다고 자랑할 것도 없고 적게 한 사람은 적게 했다고 아이고 나는 뭐 이렇게 약해가지고 이러면서 그럴 것도 없어요. 있는 대로 한 거예요. 있는 대로. 여기에서 중요한 것이 바로 한 마음 한 뜻이 되었다 하는 말씀입니다. 여기 한 마음 한 뜻이라고는 이 말에는 한 가지가 포함이 내포가 되어 있는 것이 있잖아요. 무엇입니까? 바로 목표예요. 목표. 무엇을 이루기 위하여 한 마음 한 뜻이 됩니다. 우리가 하다못해 동갑계를 하든지 동네에서 조금씩 몇 사람이 모여서 친목계를 하든지 무엇을 해도 단체가 되면 목표가 있잖아요. 목표를 세우면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마음을 같이 하고 뜻을 모읍니다. 오늘 예루살렘 교회가 이 부양이라는 이 큰 과제를 앞에 놓고 한 마음이 한 뜻이 되어 저들을 구제하는 일에 마음을 같이 했던 것을 생각하면서 그렇다면 오늘 이 시대 우리 교회에 하나님께서 한 마음 한 뜻이 되어 그 목표로 삼아 나가기를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겠는가? 지금도 도시에 가면 안동에서 얼마 전에 교회 하나가 크게 지어진 교회가 있습니다. 물론 그 교회는 그 교회를 새로 짓는 것이 목표예요. 그래서 그것을 위해서 한 마음으로 한 뜻이 되어서 그것을 이루어 가지 않아요. 지금 우리 교회는 그럴 여건은 아니에요. 그런
그러면 이제는 우리가 바라볼 목표가 없는가? 그렇지는 않다는 것이지요. 그러면 우리는 무엇이 목표가 되어야 합니까? 그 목표 하나를 잘 선정을 하고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한 마음 한 뜻이 될 때 하나님의 역사는 사도행전에 나타나는 이 역사가 그대로 우리 교회에도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목표로 삼아야 되겠습니까? 오직 한 가지. 이것은 우리 교회뿐 아니라 지상에 존재하는 모든 교회들이 다 목표로 삼아야 할 오직 하나는 바로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목표예요. 생각은 다를 수 있어요. 우리 생각은 사람들이 생각이 다 다를 수 있잖아요. 또 목표를 세우고 목표를 이루어가는 과정도 다를 수 있습니다. 이것이 갈등이 아니라 이건 서로 다름에 그것을 의논할 대상이 되고 모두가 똑같은 것을 똑같이만 생각하면 의논이라는 것이 필요 없어요. 그러나 생각을 달리하기 때문에 나는 이런 방법을 생각하고 너는 저런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 서로 생각을 하면서 어느 것이 더 좋으냐를 합의점을 찾아서 나가는 것이 우리가 의논하고 토론하는 과정이잖아요. 그 과정에서 가장 우리가 우선으로 놓고 봐야 할 것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이 목표, 거기에 한 마음 되고 한 뜻이 될 때 하나님은 이 일을 통해서 영광 받으시기도 하겠지만 이 일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새 힘과 능력도 더하여 주실 것을 분명히 믿습니다. 오늘 사도행전에 이 예루살렘 교회가 저들을 구제하기 위하여 그렇게 한 마음이 되고 한 뜻으로 모였던 것 같이 우리도 무엇을 하든지 어떤 일이 이루어지든지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이 목표를 앞에 놓고 우리가 한 마음 한 뜻이 되어갈 때 하나님은 더 좋은 우리 신성교회로 더 정말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은혜가 더 풍성한 우리 신성교회로 만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여기에 한 마음 한 뜻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예루살렘 교회가 과부들을 구제하기 위하여 한 마음 한 뜻 되었던 것 같이 우리 신성교회가 한 마음 한 뜻이 되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마음을 같이 하는 그런 교회 되도록 성령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